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가며 헌성 얻게 하시되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죄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헛살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간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막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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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경단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신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서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오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넘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갈급한 심령에 생수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기운다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앞전에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또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신 원로 목사님 명령 강건함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세계 선교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설교가 필요한 것도 나아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터치가 넘치도록 임하여 주는 예배가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산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는 코비드-19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된 수의 성도님들이 모였지만 남가주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 선교지에서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리적 환경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멀리 전파를 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와 감격에 벅찬 이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할 때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이기고 기꺼이 일어서서 예수님을 다시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참고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선교지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더 크게 울려 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멈추어도 복음은 멈출 수 없음을 증거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국내외 선교 사역으로 불철주야 주님만을 섬기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성령 충만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도 양육과정과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온라인으로 사역하실 때에 더 많은 캔디데이트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 저희들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룹을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그룹장님들을 건강으로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우신 이 미국 땅에서 2020년 대선이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지도자들로 선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예배 이전국 찬양팀, 비디오 방송국,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지에까지 천상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전령과 신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우리 같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말세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긴장이 풀려졌을 때 말씀에서 벗어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이었죠. 그때에 바로 긴장이 풀려졌을 때 뱀이 하와에게 역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이 다윗은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그때 전쟁 중에 있었지만 긴장이 풀려졌을 때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아픈 상처를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긴장이 풀려진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은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엄청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참 큰 축복이었지만, 긴장이 풀려졌을 때 사사기 16장에 보면 기생집을 들락거립니다. 거기서 드릴라를 만나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능력을 다 상실하고 두 눈 뽑히고 정말 이 조롱당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긴장 풀면 안 됩니다. 긴장이 풀려졌을 때 영락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는 때가 언제냐? 보통 시험 받는 사람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환경 가운데서 게을러질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를 보세요.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국교로 인정을 받고 핍박이 없어졌을 때 너무나 여호와로 여유롭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감사한데 무섭게 타락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참 편안한 환경 너무 좋지요. 그런데 게을러질 때 영적인 침체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꼭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전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긴장이 풀려졌을 때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큰 꿈을 꿨지요. 그러나 그에게 긴장이 풀려졌을 때 시험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사탄이 그때 시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사단이 꼭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사군이 그 기도응답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 이 사단이 역사하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긴장이 풀려졌을 때, 방심할 때, 그때 꼭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절대 방심하지 않고 긴장 풀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바사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할 때에 이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문이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벽이 불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왕으로 하여금 왕이 마음문이 열려지고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유다 총독의 자리에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지요.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장애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놓여져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었느냐? 이 첫째는 외부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솥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그러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잘 재건되어 간다고 그러면은 참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면 이 기뻐해야 될 텐데 참 이 세상은 결단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며칠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진짜 기가 막혀요. 이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카페에 모여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면은 보통 교회 얘기하겠죠. 그런데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 카페에 교인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고. 아니 당연히 교인들이 카페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뭐 할 수도 있지, 이제는 교인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것은 다 오픈됐는데 교회가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대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 모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방인들의 이 적대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한 이 적대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진짜 깜깜한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반면에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보니까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낙심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낙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142년이나 방치되었던 이 성벽을 믿음으로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52일 만에 이 재건한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많은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장애 요소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장애 요소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 요소가 아무리 우리 앞에 많이 생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142년 동안 방치되었고 할 수 없었던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해냈다면 오늘날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해결했느냐? 긴장을 풀지 않았다. 백성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였어요. 여러분, 긴장 풀지 않아야 돼요. 긴장 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였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긴장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긴장을 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첫째, 기도하며 방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이 어려운 장애를 만나게 되어지면 항상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참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건축되어 재건되어져 갈 때 엄청난 시험이 왔거든요. 그때도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자기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우리의 삶에 장애가 나타나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혼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은
지금 공동체가 연합해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지도자예요. 이제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도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방비하는데, 이 방비한다는 것은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에게 역사한 이 마귀는 제자들에게도 역사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방심했잖아요. 이 베드로 뭐 큰 소리 치고 주님 죽는 데까지도 저는 뭐 쫓아갈 것입니다.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신앙생활의 방심은 금물이에요. 긴장이 풀려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이 생겨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방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상 선포가 되어졌을 때 100일 비상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비상 특별 새벽 기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3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한 번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상 선포 되어진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년 4월 10일까지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년 4월 10일이라고 그러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비상 선포예요. 비상. 비상이라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요즘들 보면은 처음에 막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긴장이 돼서 처음에는 주일날 양복도 이렇게 입고 집에서 스크린 앞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서서히 하나씩 옷을 벗기 시작하고 긴장이 풀어졌다니까요. 긴장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전화도 받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하는 이런 일이 생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이 풀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이 풀려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방심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삼킬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삼킬 자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가져다 주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에 얼마나 은혜 충만했는지 모르는, 정말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보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성령님의 진단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촛대가 옮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첫사랑을 어디에서부터 잊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지, 이거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깨어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방심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방비하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그리고 방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번째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들들 볶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볶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볶아요. 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늘 은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말며 집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사단에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렵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심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지도자들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고 전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의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은 이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험이 왔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2절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자세였습니까? 13절로 14절 보면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도자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실망했던 것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공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쫓아버려야 돼요. 이 두려움은 믿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적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풍랑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느냐 두려워하느냐 하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할 수 없다니까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두려움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두려우면 그 공동체가 다 두려움으로 전염되는 거예요. 예. 그 공동체가 두려운. 보십시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정탐꾼이 다 두려워하면서 절대로 가나안 정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삽시간에 쫙 퍼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긍정적인 이 믿음의 말은 참 쉽게 이렇게 전염이 안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이나 이 부정적인 것은 얼마나 금방 퍼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어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제 수상직을 그만하고 이 국회에서 이 고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손자들이 살아갈 장래에 있어서 원자폭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땅의 인간들에 의해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에게 실망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민족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때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원자폭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렵냐면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시면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면 우리 민족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공동체의 리더가 돼야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 보십시오. 미국 정말 절망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가는 그런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거예요. 물론 미국뿐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그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교황도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럼 그 공동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어디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그러면 캐톨릭만 그렇습니까?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장로 교단의 큰 장로, 미국 장로 교단의 동성결혼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도 목사의 말도 이제는 못 믿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분별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도대체 뭐를 믿어야 될지 백성들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황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총회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러니 도대체 어디다가 분별을 할 수가 있냐고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다면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결단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목회하면서요, 내가 성도들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모으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 분별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면서 싸우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한 손은 일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20절 말씀 보면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항상 싸울 준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희생하면서 싸우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21절 보면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것은 뭐냐면요, 참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데 23절 말씀 보면 옷을 벗지 아니하여 항상 준비가 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항상 싸울 태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같이 함께 거하면서 옷을 벗지 않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나갔을 때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긴장이 풀려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역시 사탄 마귀도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기드온 300용사 보십시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미디안의 군사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지원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돌아간 자가 22,000명입니다.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대군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숫자가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10,000명을 이제 물가로 데려가요.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쪽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사람만 구별해 세우라는, 그 사람이 300이에요. 300명.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그 300명은 보십시오. 손으로 움켜서 물을
여러 핥는다는 것은 싸울 태세가 갖춰진, 긴장을 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긴장을 풀지 않고 항상 싸울 태세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드온 300명처럼 믿음으로 깨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열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났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못 만납니다. 그럼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왜 신랑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만났고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못 만났느냐? 어디에서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이 나눠졌느냐? 준비했느냐? 기름이 준비됐느냐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었으면 졸며 잤어도 결국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세요. 기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언제 우리가 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준비돼야 됩니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서도 준비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반드시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만 시킨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손에 일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한 겁니다. 성벽 재건만 하는 것도 힘든데 외부에 이 공격 언제 정말 이 활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외적이 정말 이걸 다 허물어버리고 망가뜨릴지 모르는 그런 항상 위기 가운데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같이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배 안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켓으로 문을 실어 날르면서 계속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을 봤단 말이에요. 유명한 분이니까 목사님은 물을 날리지 마시고 한쪽에서 이 불이 꺼지도록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물을 날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정말 기도하면서 방비해야 될 때요.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때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요. 그래서 학생들은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예배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예요.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항상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끝이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여 두 손 높이 드시고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며 일천번제로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한 귀한 것들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귀한 새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평생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발걸음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둘째 날 이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시작되는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하게 어떤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방해와 어떤 회방과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